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여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11월 달 감사절로 이렇게 정하고 또 서로 감사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에 대해서 많은 글을 소개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도 나누고 또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주옥 같은 그런 많은 글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남긴 목사님들과 또 여러 시인들과 많은 문인들을 오늘 우리가 또 소개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분은 감사를 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다녀요?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남겼잖아요. 근데 이 감사의 10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감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을 보십시오. 바닷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엄청난 많은 그러한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도요, 여러분 이슬방울 한 방울 그것이 물이 모아져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게 된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만나게 되고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보고서 죽지를 않더라고요. 동전을. 그 동전이 얼마짜리였을까요? 10원짜리였어요. 10원짜리. 여러분 10원짜리가 여러분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런데 왜 안 주워요? 10원짜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아요. 10원짜리는 돈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정도 돼야지 이렇게 좀 줍고, 아니 100원짜리도 뭘 500원짜리 정도 돼야 줍나요?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10원이 모아져서 100원이 되는 거고 1000원이 되는 거, 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만원이 그보다 많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큰 것만을 생각해요. 작은 것을 갖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이루게 되고 만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작은 원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다 아신다는 눈빛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셨는지요? 앞에 우리 이 집사님, 이 땡땡 집사님, 어때요? 한 주간 얼마나 이렇게 좀 감사하셨어요? 감사했어요. 김땡땡 우리 자매 얼마나 감사했어요? 많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9시 예배에도 이렇게 물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많이 감사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적당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한 주간의 삶, 하루 24시간의 시간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셨는지요. 저도 설교의 말씀 전에도 그냥 감사라는 부분들을 생각했고 또 말씀을 전하고서 저는 한 주간에 가까이에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면서 전화를 걸어서 또 문자를 통해서 감사를 전했어요. 옆에 같이 있어줘서 동생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같이 하는 그런 동기 목사님들을 전화를 해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 기간 가운데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새가족도 만나고 전도 대상자도 만나고 감동 주시는 대로 찾아가고 만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대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인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인사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와 함께한다.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한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 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학업의 장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을 쭉 보게 됐어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한 단어를 더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뭐냐?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대요. 뭐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평강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이렇게 예비 현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평안을 잃고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까? 왜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따져보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꼭 대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래 일들 때문에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어디를 진학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젊은 가정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걱정을 하고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노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들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한 청년을 만나고 한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냐면 웹을 깔았대요. 웹을 깔았는데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돈이 쌓인대. 몇 보를 걸으면 돈이 쌓인대. 뭔가 이렇게 홍보를 갖다 해주면 돈이 쌓인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주 보는데 뭘 보느냐? 핸드폰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웹을 보면 얼마 쌓였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질로 인해서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염려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신앙 문제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신앙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이단의 어떤 그러한 어둠의 영에 묶여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고통당하고 해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갈등하고 또 싸우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 영들이 활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시대에도 1세기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골로새서의 이 내용 자체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1장 7절과 8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즉 에바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오늘 복음을 듣고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마디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차짓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러한 시기적을 보게 되면 AD 한 60년, 6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을 듣게 되는 거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우리 고향의 교회가 이런 일들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골로새서 안에 소개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소개되고 영적인 문제도 소개되는 거예요. 이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철학과 사조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들을 본문 속에서 이 골로새서 안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이룰 수 있는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평강, 여러분 그 힘적인 이 평안을 어디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그 비결을 소개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달리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인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1장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장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갈등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라.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당신들의 영적 상황이 어땠느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어때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실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런 관계 안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관계 안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됐다?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러한 의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게 한 여러분 그 정치와 종교의 권력자 그 모든 것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혼이 잠드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일어난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여러분 파도가 치고 그 물이 배를 집어 삼킬 정도로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난리 홉석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물을 퍼내기도 하겠죠. 서로들 분주할 거예요. 그러면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광풍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는지 여러분 평온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 배 안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함을 이렇게 유지하세요. 그분이 일어나셔서 하신 분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꾸짖는다고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여러분 꾸짖을 때에 여러분 잔잔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들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모셨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 영을 소유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여러분 꾸짖음 앞에 예수님 앞에 잠잠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더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골로새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한다면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함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2장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유익함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견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에 봄이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를 여러분 연상해요.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유익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짓 영들이 여러분 안 좋은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싸움 현장들 가운데에 속는다,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런 현혹하는 말이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속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을 산다. 규모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 오늘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이루는 그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굳건할 때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면 족하다. 예수가 최고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알기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듣고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먼저 하락기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서, 특히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알고서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힘써서 비록 차짓한 노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펜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물질을 붙잡아요? 세상에 추구하는 문화와 유행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붙잡아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문화와 좋은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평안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만 여러분 어느 한 시간만 아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15절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원리와 비법은 여러분 오늘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다스림을 받아라. 지배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장한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스림을 받아라, 지배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달리 이렇게 좀 풀어서 하게 되면 원어적인 그런 어떤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경기가 있죠. 운동 경기들이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운동 경기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죠? 야구 경기에도 마찬가지고 축구 경기에도 마찬가지고 사격도 마찬가지고 오늘 운동 경기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갖다가 잘 순수할 때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갖다가 무시하게 되면은요, 엉망진창이 되죠. 재미없어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규율이 없어서 여기저기 치고받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딱 보고서 여러분 바로 제재를 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바로 속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이 있어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즉 그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여러분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를.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장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깊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로 이렇게 지배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도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확대해서 3장 1절로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러한 변화된 신분의 삶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고정되어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따라합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옛생활의 그런 모든 습성과 습관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여러분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옷을 갖추어 입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갖춰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상반된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옷을 갖춰 입어야 될 이유는 12절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누구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의 택함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어떤 옷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함의 옷을 입고 여러분 자비와 겸손과 오래참과 온유의 그런 옷을 갖춰 입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갖춰 입고 어떻게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옷을 갖춰 입고 뭐 하라고요? 오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욕심내고 탐심과 이런 부분들을 가득했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쑥 들어와서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띠띠워서 여러분 사랑으로 녹여내고 품어내고 그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오늘 이 독일의 이 사상가는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분이 쓴 고전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여러분 고전이에요, 고전. 여러분 그가 강조하는 건 예수들을 본받아라. 예수들을 닮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써야 될 것,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 오늘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3장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15절 중반절로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만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오늘 그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구에게 전하라? 여러분 가까운 이웃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모함에 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또한 이웃들과 또 다른 지인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 시대 사명자구나.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적어도 남은 인생의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 같아요? 예, 대청댐입니다. 대청댐. 예, 또 하나 볼래요? 예,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그렇죠. 똑같은 대청댐인데요. 수문이에요, 수문. 앞에 있는 대청댐의 모습은요, 수문이 일부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뒤에 지금 보고 있는 수문은요, 활짝 열렸어요. 댐의 역할이 뭡니까? 댐의 역할은 여러분 물의 수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두었다가 가뭄 때에는 물을 방류해서 그것을 갖다가 흘려보내서 유익함을 주지요. 물이 많이 이렇게 가득 차요. 홍수가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물을 가둬놓죠. 수위를 조절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둬놓지 않으면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댐은 여러분 가뭄과 홍수 때에 여러분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에 저 댐이 터졌다? 큰일 날 일이죠. 예. 가뭄 때에도 그렇고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저 댐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애들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또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15절 하반절로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고 그런 공동체 오늘로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으르렁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여러분 일으키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훈련되고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잠시 본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중심한 삶, 그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자세와 태도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혹 슬픔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능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평강과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잘난 것이 여러분 뭐 있어요? 외적인 모습 가운데는요 오늘 그는 우리들과 견주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여러분 머리 숱이 많나요? 얼굴이 잘생겼나요? 키가 큰가요? 예. 외적인 모습 볼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냅니다. 그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정치적인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과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1장 27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슬픔에 이렇게 잠겨서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심스러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지 않더라 말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27절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잡아야 될 말씀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함을 여러분 따라 순복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경홀히 여긴다. 농담으로 여긴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서 같은 경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글 개역을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갖다가 어떻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오늘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쓸모없이 여겼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용으로 멸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갖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선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롯이 여러분 자기 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요?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사위들에게도. 근데 사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장인들 이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이 경홀히 받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이제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 작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 생각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것을 그려봤던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지인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열방이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려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